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5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에 대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인 성은 크지 않은 성이고 나사렛에서 남쪽으로 약 9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은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마침 사람들의 장례 행렬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장례 행렬은 죽은 자를 담은 관을 여러 사람들이 메고 나오는데 그 앞에는 나팔을 불고 뒤에서는 애도하는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누가는 그 장례가 남편을 잃고 홀로 사는 한 어머니의 독자의 장례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홀로 사는 어머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면 그 어머니에게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겠습니까? 이 어머니의 소망이요, 이 어머니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떤 연유로 죽었으니 이 어머니에게는 세상이 무너진 것과 같은 소식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함께 나왔다는 것으로 보아 사람들이 이 어머니의 사정을 듣고 불쌍히 여겨 함께 하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 이 어머니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울지 말라 하시는 것은 그냥 슬픔 당한 자에게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울지 말라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슬픔을 위로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후 14절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죽은 청년을 살리심으로 그 어머니를 온전히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까? 누가가 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으로 슬픔 당한 자를 보고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무엇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무엇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멸망당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불쌍하니까 그냥 두면 그 슬픔과 고통으로 멸망당할 것이 너무 분명하기에 그런 우리를 가만히 두지 못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혹 자신의 처지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여겨지십니까?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 슬픔과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면 예수님은 모든 슬픔과 아픔을 고치시고 위로하시며 온전케 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 나의 무거운 짐과 어려움을 내려놓고 그분 안에서 쉼과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15절에 보시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어머니를 위로하신 예수님은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관을 맨 자들이 섰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관을 맨 자들은 예수님이 슬픔을 표현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이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복음서에 3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이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청년을 살리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고 나사로를 향해서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여러모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기적은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우리를 장차 다시 살리시게 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예수를 믿는 자를 다시 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살리실까요? 오늘 본문에 죽었던 청년을 다시 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면 우리는 죽음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었던 청년이 깨어 일어나 보니 자기 앞에 인자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 가운데 있다가 눈을 뜨면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후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과 생명을 다스리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음 가운데 있던 자가 생명을 얻어 살아납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었던 우리 모두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으로 저주 가운데 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